예, 맞습니다. 사실은 제 논문은 이렇게 서구 그리스도교에서 전해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소개하는 데 그친 논문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 상당히 부족한 논이다라는 것을 말한 논문입니다. 제 논문은. 왜냐하면 제가 한국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는 놀랍게 우리 부모가 아직도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겉으로 보는 것만 따지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는 비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집안에서 컸고, 그리고 우리 집의 대체적인 그 분위기는 뭐 평범한 농부의 집이니까 한국 사회의 일상을 좌지우지했던 지난 조선 왕조 500년의 육아 전통이 은은하게 풍기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구 그리스도교가 자신에게서 자란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세계 종교를 만나면서 이 종교들과 어떻게 대화하지? 라고 하면서 고민했던 내용하고 한국에서 원래 그리스도교 전통이 있지 않은 아주 오래된 그전부터 있었던 뭐 무속, 샤머니즘도 있고 또 오래전에 불교가 들어왔죠. 불교도 외래 종교입니다. 또 유교도 외래 종교죠. 유교도 들어왔죠. 그것이 뭉뚱그려서 있는 사회 속에서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그러면 원래 우리 땅에도 있었던 다른 종교와 어떻게 대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장에서 제가 기존의 종교 간 대화가 약간 허구적이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한 논문입니다. 사실 제 논문의 핵심은 앞에 그런 서구에서 진행되어 온 종교 간 대화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예.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종교 간 대화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일종의 트릭입니다. 종교 간 대화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끼리는 대화하지 않거든요.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대화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대화는 누가 하느냐? 대화는 불자와 크리스찬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다는 거죠. 대화는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종교 간 대화는 마치 사람이 아닌 종교끼리 대화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람이 대화하기 때문에 종교 간 대화라는 말 이전에 인간에게 있어서 종교는 무엇인가를 물어야 되거든요. 즉 인간과 종교의 관계를 먼저 되짚었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도 인간에게서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 종교 간 대화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종교를 향유하고 일종의 만들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종교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다 종교적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이 뜻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인간은 자연적 본능대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자연적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본능에 따라서 살다가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걸 이제 유한성이라고 하죠. 유한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러면 보통 동물들은 그 유한성 인식에서 머물러요. 그리고 그 원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만족하고 맙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한성을 인식하는 그 순간 그 유한성을 뛰어넘어서 뭔가 더 나은 세계를 추구합니다. 즉 유한성을 인식하자마자 무한성에 대한 추구를 시작해요. 즉 초월을 지향합니다. 넘어서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여기로부터 과학도 나오고 모든 문명도 나온 것이고 궁극적으로 종교도 나온 것입니다. 유한성에 그냥 갇혀있는 인간은 없어요. 반드시 유한성을 뛰어넘어서 무한한 것, 자기의 지금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을 감행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겪는 모든 어려움, 모든 그런 또 뭐 외로움, 불안, 공포를 언제나 넘어서서 이것을 더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절대자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계를 얼마나 잘못 봤기에 우리가 뭘 몰랐길래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이 고통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방식이 있을 거야. 어쩌면 그게 더 진짜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종교적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와 인간과의 관계가 그러한 거죠. 그래서 종교적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진 종교는 인간에게 뭘 약속했느냐? 너는 우리 종교 안에서 너의 유한성을 뛰어넘을 수 있어. 뭐 그리스도교가 천국을 말하는 거, 구원을 말하는 거, 불교가 해탈을 말하는 거, 다 비슷한 내용이죠, 사실은. 그래서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또 종교는 신의 이름으로 또는 깨달음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기도 했어요. 인간에게 잘못된 신념을 심어주고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인간 간의 관계를 먼저 깊이 있게 성찰하지 않고 하는 종교 간 대화는 그거는 다 자칫하면 말장난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비판입니다. 또 두 번째 비판은 이제 종교인끼리 대화한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불교인이에요. 그럼 저하고 여러분이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교를 대변해서 말을 하잖아요. 저쪽은 불교를 대변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종교인들끼리 대화하면서 종교 간 대화라고 말할 때 너무나 그 대화하는 당사자는 놀랍게 그리스도교가 하나의 깔끔하게 정리된 완벽한 고정된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러하다는 모양이 딱 있어요. 그런 전제하에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놓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배우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내가 100% 순전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저분이 불자라고 할 때 저분이 완벽하게 100% 부처님 같은 불자일까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 2명과 예수님의 제자의 그리스도인 2명과 불자 1명이 만났어요. 다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만에 친구가 됐으니까 야, 너희 종교가 뭐 좀 다르니까 또 니네 둘은 같이 기독교인이니까 나한테 좀 알려줘 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쓰는 용어가 달라요. 막 그리스도인들은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또 막 불교인들은 갑자기 뭐 성불하십시오 이러고. 근데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이 3명이. 자, 이제부터 우리가 종교 언어를 쓰지 말자. 대신 그 종교 언어가 뜻하는 말을 일상 언어로 바꾸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해보자 하고 한참 동안 자신들이 믿는 거,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왜 제가 종교를 가졌는지, 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놀랍게 두 그리스도인이 친한 줄 알았는데 너무 다르고요. 이 한쪽 그리스도인하고 이 불자가 더 친한 거예요. 더 얘기가 잘 통하고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죠? 자,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생각해 보시죠.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이쪽 전공한 친구들끼리 야, 지금 종교 간 대화가 문제가 아니야. 종교 내 대화가 안 돼. 정말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다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이런 부분을 서구에서 말하는 종교 간 대화는 놓쳤다. 즉 그리스도교도 마찬가지고 한 명의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교가 형성되는 그 2000년 넘도록 지금 계속 형성되어 오는 특별히 유대 전통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교는 엄청난 다른 타 종교와의 상호 영향 속에서 생겨나고 만들어진다.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뭐 내가 갑자기 하늘에서 완성된 이것저것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 아빠 영향을 받고 뭐 또 동네 친구들의 영향을 받고 학교 가면 학교 친구들의 영향을 받고 나중에 또 뭐 대학 가면은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고 또 회사 가서도 그렇게 한 인간의 정체성도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단순하게 하나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래서 한 인격, 한 인간이든 어떤 종교이든 간에 그 안에는 매우 복잡한 중충성 그리고 혼종성이 이미 있다.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구성적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또는 상대적 구성성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이 안에는 다른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모든 종교는 다른 종교와 만나면서 결국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 놓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몇 퍼센트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까? 실제로 종교학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그 설문조사를 한 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한 30%는 무속적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20% 넘게는 유교적 영향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또 재미있는 얘기를 드려볼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모든 교단이 총회를 하거든요. 총회를 할 때 거기에 가보면 이제 목사 대표와 장로님 대표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여성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또는 젊은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다. 투표해서 뽑을 때 몇 명이나 젊은이와 여성들이 뽑히게 될까요? 놀랍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하면은 50대 이상의 남성 어른이 장로로 뽑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원래 장로교 정치의 원리는 대표제고 회의제이기 때문에, 대표 회의체이기 때문에 여성이 많으면 여성의 할당량대로 뽑혀야 되고요. 청년이 많으면 청년 할당량대로 장로가 뽑혀야 되거든요. 그것이 원래 교황제에 맞서서 나온 종교개혁자들의 그리고 칼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한국에서는 꼭 남성 어른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은 거의 명백하게 가부장적인 어떤 중심 사회에서 벌어졌던 유가적 전통이 더 반영된 것이죠. 우리 한국 종교들이 놀랍게 여러분 수능 100일 전이 되면요. 기도회가 열려요. 불교에서도 기도회가 열리고 기독교에서도 기도회가 열리고 전부 목에다가 자기 시험 보는 아들이나 손자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흔한 풍경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교적인 것일까? 라고 물으면 정말 그런가? 한번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속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고 종교 간 대화를 한다 그럴 때 이것은 다 허구적이다. 오히려 종교 간 대화라고 말하기 전에 종교적 인간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이 복합적인 어떤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논문의 가장 핵심적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시죠. 제가 맨 처음에 말한 베타주의나 포괄주의는 개종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개종 모델이라고 할 때 내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저분을 우리 교회로 끌어온 거예요. 불교도를 전도해가지고 끌어온 거죠. 그러면 이분이 우리 교회 왔다고 해서 정말 개종한 걸까? 정말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걸까요? 사실 제가 이 가장 노골적인 사례를 저의 할머니로 예를 들 수 있어요. 저희 할머니는 평생 무속적 신앙의 카테고리 안에서 사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 한 80이 넘으셨을 때 저희 할머니의 셋째 딸이 저한테 셋째 고모님이신데 고모님이 아주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신데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와서 엄마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날 낫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엄마 교회 다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전도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순순히 말을 듣고 정말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고모님들이 다 명절 때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야, 교회 다녀서 어떻게 잘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지. 나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매일매일 읽고 기도도 해. 그랬더니 이 고모님들이 어떻게 기도해? 한번 엄마 기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요. 제가 그대로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그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 흥옥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문덕이 우리 손자 그저 자로가나 우로가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습은 사실은 우리 할머니가 무속신앙에서 구슬할 때 앞에 그런 어떤 신령님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단 1%도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 개종이 아니라 종교적 계명,
이름만 살짝 바꾼 걸까요? 이런 데에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구에서 내려온 지금 서구 신학자들의 그런 고민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어떤 면으로 보면 개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내가 자라온 환경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얻어진 그 신앙과 신념 위에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떠한 깨달음, 그런 가르침을 만나면서 거기에 덧붙여질 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황필호 교수님이라고 종고철학 하셨던 우리 선배님인데 그분이 쓰셨던 용어를 빌어와서 가종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영어로는 컨버전이 아니라 애드버전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종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특별히 서구 그리스도교가 아닌 동아시아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원래 그들의 종교가 아니었던 곳에서는 매번 가종이 일어납니다.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 위에 새롭게 유래한 들어온 그리스도교의 신념을 덧붙이는 과정이 일어날 뿐이라는 거예요. 제 논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종이 일어난다면 문제는 그건 불가피하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럼 나는 과연 몇 퍼센트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교조차도 변하는 종교이고 더 나은 그리스도교, 즉 그리스도교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교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게 과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례가 반드시 필요해서, 왜냐하면 가종이 나쁜 방식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더 천박한 방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방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로서 이제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신 김재준 목사님 예를 하나 들었어요. 첫 번째로. 왜냐하면 김재준 목사님은 20살 이전에는 철저한 유교인이었고요. 아버지가 한학을 하신 분이어서 어릴 때 서당을 운영하셨고 거기에서 조수 노릇을 하시면서 이미 11살 나이에 사서삼경을 거의 다 읽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사서는 거의 암송을 한 분이셨기 때문에 유가적 향기가 몸에 배어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글을 쓰실 때 흔히 서예를 너무 잘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런 붓글씨를 남겨주셨는데 거기에 인용했던 것도 반은 성경 구절이고 반은 유가경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 김재준이라고 하는 한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유교와 그다음에 그리스도교 전통이 어떻게 가종을 이루면서 멋진 신앙인으로 거듭나는지를 보여줬고, 이거보다 더 폭넓게 다양한 종교를 한 몸과 자신의 인생에서 스스로 읽어나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준 분으로서 또 한 분인 함석헌 선생을 예로 들었습니다. 뒷부분은 뭐 예니까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사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기존의 종교 간 대화, 즉 서구에서 말하는 그런 대화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그렇게 그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서구에서도 종교신학을 넘어서 비교신학이라는 학문이 새롭게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폴 니터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교 전통에 자라고 그리스도교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 전통을 배우기 위해서 불교로 넘어가셔서 아마 거기서 수계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예, 그렇게 공부함으로써 그 전통에서 또 충분히 배운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리스도교로.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 경전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눈이 열린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분과가 있는데 요즘에 아주 뜨는 분과입니다. 이거 한국에서는 아직 잘 소개되고 있지 않고 이제서야 소개되고 있습니다. 종교 간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 전통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종교에 더 충실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성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논문이었고 저의 주장이었고 여러분들의 신앙 성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서 또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 한국 개신교를 분석해 보면 우리 안에 무속적 영향이 무척 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더 유별나게 나타나는 것이 기복신앙이죠.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중세의 수도원 전통에서 하는 기도 전통이 있어요. 하루에 5번 하기도 하고 7번 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 전통과 다르게 새벽기도에게 유독 한국에서 발달됐거든요. 그거는 이제 만드신 분은 길선주 목사님이신데 길선주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선도, 즉 도가 전통에서 선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새벽에 물 떠놓고 정화수 드리는데 익숙한 분이었고요. 그것이 기독교로 전용된 거죠. 그것이 한국 사람들의 그 남아있는 어릴 때부터 치성 드리는 그런 마음들과 결합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복적으로만 가면 기독교의 높은 윤리적 도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가면 자신을 성찰하는 대단히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자신의 몸을 또 자신의 사유를 생각해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논문 이후에 더 제가 이제 학자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개인을 분석할 때 뭐가 이 사람에게 중심이겠는가? 뭐가 주변이겠는가? 이 주변과 중심이 어떻게 또 서로 연결되겠는가? 그러니까 이분은 몇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걸 정말 딱 자를 수 있는 건가? 그런 걸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더 나은 이제 변하는 그리스도교 앞으로 그리스도교 또는 다른 종교가 발달할 때 이런 종교 간 교육이라든지 비교 신학이 어떠한 또 더 나은 어떤 것을 줄 수 있는가? 그럴 때의 기준들을 세울 수 있는 가치는 뭔가? 이런 걸 더 얘기해야 되는데 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뭐 그것까지 다룰 수는 없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우리 캡사이신 신학 제가 참 처음 등장했는데요. 마치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 역사만 보아왔을 때 그리스도교가 발생한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유대교라고 하는 토양에서 자라난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입니다. 이건 무척 중요합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면서 서구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에 있는 철학과 만나면서 신학이 꼽혀요. 그것이 중세까지 이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가 등장할 때쯤, 즉 종교개혁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방법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저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자연과학적 방법론과 기존의 오래된 기독교 종교 전통을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가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신학적 과제예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캡사이 신학에서도 우리 신익산 선생님이 뭐 창조신앙과 창조과학 관계 등등을 하셨죠. 그것과 맞먹는 것으로서 세계화가 된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이 아주 깊은 위대한 종교 전통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것인가도 그것에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만 알게 되고 또 하는 권력을 지향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아주 경계하는 이 바알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풍요의 신이 아니라 어떻게 좀 더 인간됨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가치를 따를 것인가 할 때 그리스도교 전통을 존중함과 동시에 다른 종교 전통과 대화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